자, 우리 옆 사람 가면 인사하겠습니다. 오늘까지 승리하셨습니다. 자, 한 번 더 인사할까요? 당신의 얼굴을 뵈니까 천사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어린이 교회 학교에서 한 선생님이 아이에게 물었어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왜 쫓겨났나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었어요. 그러는 거예요. 따먹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왜 그토록 잘못이었을까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아담과 하와가 돈도 안 내고 따먹었어요. 이렇게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선악과를 돈도 안 내고 따먹어가지고 지금까지 우리가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건지 어린아이 시각에서 참 재밌는 발상입니다. 에덴 동산은 사람이 처음 살았던 고향이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에덴 동산으로 이끄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8절을 보세요. 같이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지금 거기 에덴 동산에는 네 강이 막 풍성하게 흘렀잖아요. 그래서 그 중에 지금 남아있는 이렇게 있는 강 이름이 유브라데, 티그리스, 뭐 이런 히데겔, 유브라데, 히데겔, 티그리스 강이 히데겔 강으로 그렇게 있으니까 그쪽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그쪽 메소포타미아 지역 뭐 이런 쪽에 거기 어디가 에덴 동산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긴 해요. 그리고 또 그 아라랏산이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랏산이 저 터키 어디 쪽에 있다. 뭐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정확한 건 잘 모르겠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창조과학 이렇게 요즘 유튜브 얼마나 잘 나왔어요. 거기에 딱 치면 잘 설명해 놓은 게 많으니까 그걸 보고 한번 알아보시고. 어쨌든 중요한 건 에덴 동산이 어디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선악과를 사과나무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많죠. 선악과 따먹었다, 사과를 따먹었다 이런 생각을 하네. 사과나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여기에 선악과. 그죠? 어떤 사람은 또 무화과나무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왜 만드셨나? 하나님이 인간의 행복을 위하여 만들어 놓으신 선물 같은 장소가 에덴 동산 맞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곳이에요. 그래서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 행복, 만족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 행복의 동산이라는 뜻이죠.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만드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다. 우리가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기를 원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뜻대로 행복하십니까? 가정은 어떻습니까? 직장은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림이 진정 기쁨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기쁨을 다시 회복된 삶을 분명히 살아내야 됩니다. 에덴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내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을 때는 그렇게 안 사는 게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 지겹고 하는 그것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제는 다시 에덴을 회복해야 맞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 에덴 동산에는 나무들도 많고 물도 많았어요. 그 나무들은 보기에도 아름다웠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많이 맺는 나무들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물이 얼마나 풍성했던지 4개의 강이 흐르고 있었다고 하지요. 첫째 강이 비손강. 비손이라는 말은 풍성이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강변엔 금과 보석이 풍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원시 시대부터 인간은 보석을 좋아했던가 봐요. 참 신기하게도 어느 나라 가도 어느 나라 가도 금덩어리 이런 건 다 좋아하잖아요. 보석 이런 건 다 비싸고 그러잖아요. 또 둘째 강은 기혼강. 기혼이라는 말은 은혜, 결실, 은혜, 치유 이런 뜻이에요. 은혜, 치유, 은혜의 강, 치유의 강 뭐 이런 뜻이에요. 이 강은 은혜, 풍성, 치유, 충만의 강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좀 있는데 그분들이 탁 아팠을 때 이 물을 가서 쫙 마시면 그냥 은혜강, 에덴 동산이니까 은혜 강물로 탁 마시면 치유의 강이 되니까 탁 치유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죠. 셋째 강은 이제 히데겔 티그리스 강입니다. 히데겔이라는 말은 결실, 열매가 있다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넷째 강은 유브라데스 강. 유브라데스라는 말은 능력이라 하는 뜻입니다. 능력. 아담과 하와는 이처럼 좋은 나무, 좋은 물이 많은 동산에서 풍성함이 있는, 치유가 있는, 기적이 있는 그 동산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범죄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그 살던 땅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가득했고 물은 범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노아 홍수까지 그렇게 죄악이 관영한 것 가운데 노아 홍수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나무는 금단의 나무, 유혹의 나무, 혹 죽음의 나무라고 그렇게 불러집니다. 참 재밌는 것은 여기 남자들 목 여기에 보면 여자들은 안 티나는데 남자들은 요 톡 티난 게 있잖아요, 그죠? 여기 요걸 가지고요, 아담스 애플이라 그래요. 아담스 애플. 아담이 하와가 건넨 선악과를 맛있게 먹다가 하나님 아담아 부르는 바람에 아담이 놀라가지고 삼키던 선악과가 이쪽에 목에 걸려가지고 생긴 거라고 아주 재미있게 만들어놔 그렇게 부르게 됐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건데 뭔가 아주 재미있게 잘 풀어놨어요. 굉장히 성경적으로. 그러나 분명한 것은 성경에 선악과 나무가 사과나무인지 복숭아나무인지 대추나무인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사과라고 생각하죠. 혹시 원시시대 이 나무가 있었으면 선악과 먹고 선악과가 사과나무였다 이러면 지금 사과나무가 남아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저주스러운 나무 해가지고 아무도 안 먹을 거예요. 그 사과 열매를. 그죠? 무화과였으면 무화과 먹겠어요? 아무도 안 먹지. 뽑아버리고 했겠지. 자, 그런데 하나님이 왜 먹어서는 안 되는 이 선악과를 만들어서 사람을 유혹하고 시험하셨을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는 선악과는 유혹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선악과를 통하여 인간의 실존, 나의 모습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우리는 누군가의 말을 들어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선악과가 있으므로, 여러분 선악과만 있은 게 아니잖아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 빼고 나무, 과실, 실과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거는 안 처먹고 굳이 선악과를 먹으려고. 그지요? 아니 왜 그거 다른 거 먹고 그냥 선악과는 안 먹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선악과까지 굳이 먹고자 해가지고, 선악과는 먹지 마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있잖아요. 선악과 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안 먹음으로 인해서 나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거예요. 예배 드려라. 교회는 예배의 장소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 하는 말씀이 있는 곳이잖아요. 예배를 드림으로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선악과를 먹지 않으므로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지만은
예배당으로 나와서 무릎 꿇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한다고 그래요. 다 하나님 사랑한다고 한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그런데 기도는 안 해요. 그만큼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져. 다시 말해 선악과는 사람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지어진 존재임을 알려주는 나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는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선악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도록 존재하며 인간은 사랑을 받도록 지어진 존재이며 물질은 쓰임으로 받도록 만들어졌음을 인정하는 나무가 선악과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는 존재, 그 말씀에 순종하도록 했어요. 사람은 또 그 말씀, 사랑을 받도록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이고, 아셨죠? 제가 이렇게까지 강조하고 이야기하니까 아셨죠? 왜 그런 눈으로 보고 그래? 굉장히 안타까운 눈으로 보고 있는데 자,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물질, 사람은 하나님 앞에 사랑받도록 세상에 있는 이런 물질이나 어떤 그런 사물들은 쓰임받도록 우리가 사용해서 땔감도 만들고 또 열매도 먹고 하는 쓰임받도록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선악과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고 나면, 오히려 선악과를 내가 따먹고 나면, 말씀에 불순종하고 나면 물질이 목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됩니다. 돈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수단, 도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지 하나님을 높이려고 예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고 그러면서 살아야 행복하고 좋은 것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인간이 평등하다 뭐 이렇게, 평등 맞죠? 평등 맞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남자와 여자를 하나님 만들으셨는데 참 신기한 거는요, 여자는 남자가 사랑을 먹을 때, 부부간에 이렇게 보면 사랑을 먹을 때 가장 행복해집니다, 여자가. 또 남자는 여자의 존경을 먹을 때, 그래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아무리 연세가 들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는 여자분이 남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남자가 여성 호르몬이 많아지고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뭐 남자를 찌박으려고 그러고 이러면 안 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려고 하세요. 그냥 높여주려고 하고 머리 되도록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잘 하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더 사랑을 받는 방법이고 길입니다. 그래서 내가 막 큰 소리 쳐가지고 여자분이 큰 소리 쳐가지고 남자가 막 슬슬기고 벽쳐가 막 이래 만들면 그 별로 좋은 거 아니에요. 그건 행복하지 못해요. 절대 행복이 그렇게 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오지는 않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가야 돼. 말씀대로, 그냥 말씀대로. 그래서 사실 아내나 여기는 남편이 사랑한다 이 말은 뭔가 하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막 뭐라 하고 막 이러면 그거 굉장히 상처가 되잖아요. 싫어하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용서하고 이해하고 참아주고 막 이렇게 해줄 때 굉장히 행복해하고 감사해하고 더 이렇게 뭔가를 하고 싶어하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도 성경 말씀대로예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노엽게 기르면 안 돼요. 노엽게 기르면 뭐라 하고 그런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부모는 또 부모를 존경해야 되죠. 자녀들은 부모를 존경해야 돼요. 부모에게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불행해져요.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사람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본해퍼는 선악과는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인간이 피조물임을, 인간은 한계를 가진 존재임을 보여주기 위한 나무였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 말은 원문에 퍽 재밌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나오기, 죽는다, 죽을 것이다. 이 두 개가 두 번 사용, 모트, 타무트라고 해가지고, 모트는 금방 죽는다, 타무트는 죽을 것이다, 앞으로 죽을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이게 모트, 타무트.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두 개를 강조해 놓으니까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해놨지만, 알고 보면 죽는다, 또 죽을 것이다, 이 두 개를 두 번 강조해 놓은 단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은 너는 곧 죽고 또 앞으로도 죽을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멀어져서 가장 먼저 영적인 죽음이 일어난다, 이 말을 하니 그게 사실은 죽은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 땅에 이렇게 있을 때 그 가지, 예? 기왕 죽어가는 거. 요거 요렇게 따면 이미 죽은 거죠. 따면 죽은 거예요, 안 죽은 거예요? 아직도 좀 이렇게 물이 있고 좀 싱싱해 보여도 죽은 겁니다. 잘라내버리면 죽은 거예요. 그죠? 공급되는 게 없으면. 성경에서 죽음을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아요. 영적으로 먼저 탁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려. 하나님의 말씀을,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영적으로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육체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아직 살아있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죽어버리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결국. 그래서 멀지 않아 죽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먹는 순간 죽은 것이에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불순종은 곧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은 영원한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내게는 한계가 있고 나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사는 것이 복이에요. 지금도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미워하며 서로 쏟고 속이고 죽고 죽이고 서로 무시하고 비난하고 서로 저주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동산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인간은 지금도 끊임없이 선악과를 먹고 있는 겁니다. 선악을 안다는 말은 악의 눈을 뜬다는 말이에요.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판하는 존재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사랑이 넘치면, 여러분, 사랑이 넘치고 사랑이 풍성하면 악한 것도 다 이해가 되고 덮어주게 돼요. 따지지 않아요. 절대 따지지 않아요. 사랑하는데 그걸 따지지 않아요. 다 사랑하면 일단 눈꺼풀이 확 뒤집혀가지고 다 이해가 된다니까. 아니, 다 용서가 된다니까.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그런 사랑 아닙니까? 네? 그죠? 또 연애하면서 서로 이렇게 그때는 막 뭔가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그게 더 이쁘게 보이고 막 실수하는 게. 그런데 이제 콩깍지가 싹 벗어지게 되면, 사랑이나 어떤 그런 모습이 싹 벗어지게 되면 보이기 시작한, 이야 진짜 초잡하다 저거. 저걸 내가 좋다고 그러면서 억울해하고 속상해합니다. 선악과를 먹은 모습이에요. 선악과를 모습. 그래서 옳고 그름을 가지고 비판하는 존재가 됩니다. 인간의 하나님처럼 사단이 된다고 사단이 속인 이 말은 다른 사람을 심판하며 사는 저주를 받게 된다는 뜻이에요. 교만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인간은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인간은 항상 나는 옳고 너는 틀렸다고 생각해요. 나는 선하고 너는 악하다고 이야기하고 나는 잘했고 너는 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라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부부 간에도 싸우고 이혼을 하고 정당 간에 입만 열면 상대를 욕합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한번 갈등이 일어나면 회복이 안 됩니다. 그 속에 선악과 가시와 엉겅기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먹으면 잘못을 지적하고 비판할 수 있지만은 치유하고 해결하지를 못해요. 이것이 선악과 정치, 선악과 가정, 선악과 집단의 저주입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의 나무들 중에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옛부터 인간의 마음속에 구태여 진시황의 불로초 불사약이 아니더라도 늙지 않고 아프지 않고 죽지 않은 그런 약에 대한 기대가 있었어요. 바로 생명나무가 그런 나무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없이 영생할 수 있다. 그런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생명나무가 거기에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야기를 합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국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이기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거예요. 이기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자. 아셨죠?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는 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사람이 이겨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기에서도 이겨내고 영원한 삶 가운데 이기는 삶입니다. 자, 그래서 계시록 22장 1절 3절 보면 또 잘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는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랬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내강이 흐르듯이 낙원에 가면,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로부터 생명수의 강이 흐르는데 강가에는 생명나무 숲이 우거져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 생명나무는 1년에 12달 12가지 다른 열매를 매달 12가지 다른 열매를 맺는다 그래요. 이야, 생명나무에 이 열매는 어떤 열매들이 맺힐까? 뭐 사과 열매, 무화과 열매 이런 것만 12가지 열매니까 한 나무에 12가지. 피자 열매 이런 것도 맺을 수 있어요. 뭐가 맺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다양하고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래서 1년 12달 12가지면은 12달 12번 1년이 지나면 한 나무에 144가지의 열매가 맺혀진다 하는 거예요. 사실 12라는 거 12달 이거는 12는 완전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12 플러스 12니까 12달에 한 달에 12개의 열매가 맺힌다 하니까 이것은 144를 이야기하는데 그건 완전수 더하기 완전수니까 정말 완전수를 무궁한 완전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한 완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떤 부족도 없고 하는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는 거예요. 영원히 부족함이 없고 주님 앞에 근심, 걱정, 두려움 아무것도 없는 곳이 천국. 죽음의 권세는 다 사라지고 생명의 능력만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열매로 천국의 모든 백성이 소성케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생명나무 잎사귀 하나만으로 만국을 치료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먹으면 다시는 미움과 원망과 갈등, 비난, 비판, 질병, 죽음, 저주가 없고 기쁨과 용서와 사랑과 화평이 넘쳐나는 곳. 이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맞아요? 천국은 그런 곳이.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사라진 생명나무가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나무를 통해 가지고 다시 우리에게 회복된 거예요. 잃어버린 나무를 통해 우리가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생명나무에. 그 다음에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싹 없애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나무는 바로 십자가 나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못 박히신 십자가의 나무가 우리의 생명나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보리 언덕에 세워진 나무, 예수 그리스도 피로 물든 그 나무를 통하여 에덴 동산 저주의 나무가 다시 생명나무로 바뀐 겁니다.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명나무가 다시 심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트 타무트 했는 것처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영이 죽으면 이미 다 죽은 거예요. 영은 영혼이 영을 포함합니다. 사실 사람의 호흡은 영혼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무리 겉이 멀쩡해도 영혼이 살아있으면 그 사람은 산 거예요. 사람이 겉이 멀쩡해 보여도 그 속에 영혼이 죽었으면 그 사람은 죽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영혼이 죽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육신적인 판단, 육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그런 판단밖에 할 수 없어요. 세상적인 가치관이 우리의 가치관을 이룰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 믿는 우리는 영혼이 다시 삽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 따라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자세로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십자가 생명나무 이 열매를 많이 먹어야 됩니다. 믿음 안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를 많이 먹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말씀, 기도, 예배 이것이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마음의 생명나무 숲이 무성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의 생명나무 숲이 무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 모든 예배, 모든 부서에 생명나무가 넘쳐나서 우리만 생명나무가 넘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또 사회 가운데 민족 가운데 온 인류 가운데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